하시나요 입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부릴세 환난 시험난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입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입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부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입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부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독도하심으로 귀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에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왕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복받는 형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신세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혈육안을 누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혈육안을 누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혈육안을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혈육안을 누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시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혈육안을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혈육안을 누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보다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혈육안을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혈육안을 누리세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시간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성령여 말에게 나으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다같이 부르신 뒤 대표로 이용원 안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호범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대표로 이용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고 풍성함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의 계절 9월 추서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각처에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아직도 가정에 복음이 전하지 못해 갈등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먼저 헌신하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가정의 복의 통로로서 가는 곳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추석, 아직도 물질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웃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할 때 이 배고픔과 홀로 쓸쓸히 지내는 이웃들을 아버지 교회가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의 수장에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대화와 화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예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곳에 저희 대전예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하게 하여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저희 교회를 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열방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여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 간 평강이 있어 서로 사랑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부요 베델 선교센터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신도들 모두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생명을 감당하는 김조선 목사님에게도 항상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최영건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의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성도님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하늘의 성령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오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를 수고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 각지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안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전쟁받으니. 함께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장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기름과 등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왕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일에 힘쓰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교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며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희생하는 귀한 교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바로 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말세를 준비하는 부흥을 준비하는 귀한 교회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들어서 이 말세를 준비하자는 차원,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을 맞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제목은 기근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근을 대비합시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기근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의 고통은 사단들이 아주 사나우게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통은 사단들이 아주 사나운 사자와 같이,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이
집중 공격하는 것을, 포위 공격하는 것을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는 마지막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곳곳에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태풍, 열풍, 한파, 곤충, 질병의 재앙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로 다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과의 또 분쟁, 또 우리나라도 또 독도의 분쟁,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분쟁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셋째 인의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셋째 인의 재앙. 그 셋째 인의 재앙은 경제의 재앙으로 해석됩니다. 경제의 기근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다.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경제의 기근이 있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 종류의 기근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 예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기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근이 교회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근이 성도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근이 교회가 이 기근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근의 영향을 여러 교회들이 맨몸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하면 땅에 기근을 보낸다고 말씀했듯이 이 기근은 지구상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걸친 인간과 동초식물, 영혼 몸의 경제의 모든 분야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교회들은, 우리 예원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기근을 직통으로 통과할 때에 이 기근을 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간단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으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릴 때에 우리는 깨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르신 자들에게 미리미리 기근을 예고하셨다. 자, 우리가 한번 아모스서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이 말씀을 보시고 다시 아모스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려면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을, 온역이 있을 것을, 전염병이 있을 것을, 경제의 기갈이 있을 것을, 말씀의 기갈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처럼 이 기근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처럼 기근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아모스서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모스서 7장.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돌이켜 주셔요.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케 하시고 아멘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뇌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게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의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를 통해서 곡물의 재앙이 온다는 것, 곡물의 메뚜기의 황충의 재앙이 온다는 걸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보류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자, 이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4절부터 6절.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의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분쟁이요 분단 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휴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이민족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근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기근을 말씀하신 뒤에 어떤 아모스 선지자가 아니면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아멘. 보류하시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심판을 알리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조카 롯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근은 없는 게 아니라 이 기근은 정해져 있는데 교회가 그 기근들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기근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교회들이 겪는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 있어요? 첫 번째, 영성의 기근입니다. 믿음의 기근입니다. 기도의 기근, 순종과 헌신, 말씀의 기근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적어져요. 일꾼들이 적어지는 기근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 경험을 했어요.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는 포함되지 않는 말씀인데 교인들이 줄다 보니까 무엇이 또 줄어요? 헌금이 줄잖아요. 헌금의 기근입니다. 근데 우리 예원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지켜나가는 것, 믿음을 아멘. 지켜나가는 것. 아멘. 아멘. 네 번째는 열정의 기근입니다. 그 첫신앙, 첫믿음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정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멘. 찬양하고 아멘.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바로가 나옵니다. 애굽왕 바로가 나오는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겹쳐서 2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때에 성령의 감동받은 자 복된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기근을 대비하도록 하셨을 때에 그 기근을 대비하였더니 애굽도 살고 요셉도 살고 요셉이 형제들도 살고 주의 모든 민족이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올 때에 어떤 성령의 감동받은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 말씀에 붙들린 자를 통하여서 그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 기근에 영향이 없이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의 7년 기근을 할 때에 그 기근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 기근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요셉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기근을 통과하게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근은 정해져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기근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져요. 기근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해진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지혜롭게, 자 따라합니다. 지혜롭게 통과해야 된다. 자 따라합니다.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아멘.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따르기 위해서는 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헌신 충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성령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성령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1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뭘 벌어요? 매를 번다 그랬잖아요. 매를 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지혜를 얻고 성령이 충만한 자와 함께하다 보면 나도 그것에 성령의 충만함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최윤식 박사의 책을 좀 요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영성의 기근이 함께 있을 헌금의 기근, 교회의 재정의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헌금 강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아멘. 한국교회의 헌금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헌금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금모으기 사건이 있었고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교회가 나서서 이건 정말로 슬기롭게 기적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민족의 유래상, 역사 유래상 없었던 금모으기를 통해서 외환위기를 기적적으로 극복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헌금을 성도들이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헌금은 201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또 가장 큰 결정은 언제 났냐면 코로나 시대 때에 또 가계 부채, 빚 때문에 가정들의 여러 가지 대출의 빚 때문에 헌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3년도에 조사한 결과가 성도의 교회의 23%가 헌금이 줄었다는. 그런데 또 헌금이 늘은 것도 있어요. 7%는 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는 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여서 알잖아요. 늘고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 안에 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아멘. 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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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이 줄어든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 가계 부채의 증가. 두 번째, 직장이 어려움과 은퇴. 세 번째, 집값이 너무 폭등하고 그것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자 감당이 어려워서 헌금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이에요. 외부의 영향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헌금이 준다라는 거예요. 최윤식 박사는 2040 책에서 한국교회의 미래지도에서 한국교회의 위태로운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째, 일자리가 준다. 둘째,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 셋째, 고령화, 또 퇴직연금, 국민연금이 붕괴가 된다. 넷째, 집의 빚이 늘어난다. 늘어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니까 깡통전세, 깡통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점점 가난하게 있고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5년도에 실업률이 22.5%였대요. 그런데 이 실업률이 점점 늘다가 여러분들 22년도에 실업률이 얼마로 늘은 줄 아십니까? 37.5%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 봐요.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은 잘 오르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생계가 어려워져서 투잡, 쓰리잡, 맞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답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기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대요. 아이고 목사님 기근 아직 안 왔잖아요. 아니요. 이미 기근은 시작이 되었답니다. 기근이 진행 중이래요. 성도가 줄고 성도들의 노령화가 되고 성도들의 직장이 은퇴가 되고 헌금이 주는 것은 교회의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의 감소, 헌금의 감소가 직접적으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책에서만 아니라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몇몇 교회의 성도들은 몇몇 교회는 헌금이 늘고 성도가 늘어요. 아멘. 우리 영혼교회는 잘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아멘.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선교를 감당하고 이번에 안흥 선교사님 왔을 때에 우리가 차량 헌금을 그렇게 거액의 헌금을 내놓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큰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답니다. 어떤 교회가 문제가 되냐면 어렵냐면 작은 교회들 이걸 실제로 장로교단 통합 측에서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2050년이 되면 성도와 헌금은 3분의 1로 준답니다. 이게 평균값이에요. 그런데 7,000명 이상 교회는 2050년도가 돼도 성도가 줄지 않고 헌금이 줄지 않는데 7,000명 이상이 되면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구멍가게의 문제지 큰 마트들은 그래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재래시장이 문제지 마트는 뭐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성도수 7,000명에서 1,000명인 교회는 여기도 헌금이 줄지 않는데요. 뭘 줄여서 이 교회가 운영되냐면 1,000명에서 7,000명은 교역자를 안 뽑는데 교회 행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줄인다든가 뭐 전도사를 뽑지 않는다든가 이래서 운영이 된대요. 200명 이하는
200명에서 1000명인 교회는 이 1000명 밑으로 이제 다 준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200명 미하의 헌금은 10분의 1로 다 준대요. 그냥 10분의 1로.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준다는 건 뭐예요?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사역이 어려운 교회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 예원교회가 개척할 때가 2003년도였어요. 개척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도 하고 대리운전도 뛰고 여러 가지 알바를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말이죠. 이걸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투잡되는 게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는 목회자의 영성이 질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의 질의 영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은 은퇴뿐 아니라 사례비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급빙증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대부분 최저시급도 안 되잖아요. 최저시급도 안 되잖아요. 목회자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 분 빼고 10명 중에 한 분 빼고 나머지는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에요. 이 뜻을 쉽게 얘기하면 현실을 직시하자. 현실을 직시하면 기근이 온다고 비관적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자. 이게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예요. 우리 예원교회가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비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량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비관적인 기근의 때를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참 덥지요. 뭐 태풍도 일어났는데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 비껴가서 참 다행이지만 뭐 베트남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다 우리들의 죄다. 우리들이 너무 주신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자연을 너무 많이 파괴했다. 그런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에 외국으로 여행을 안 다녔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깨끗해지더래요. 하늘이 깨끗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는 곳은 참 오염을 많이 시키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저번 주에 말했듯이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영성 회복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고 감당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욜로라는 말 다 하셨죠? 욜로는 뭐예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하자라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근데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뜨거운 여름날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아멘.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딩크족, 여러분들 딩크족 알죠? 결혼 후에도 의도적으로 애들을 낳지 않는 거예요. 왜? 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한 자녀를 가리킬 때는 3억이 들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효과는 12억이래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녀 하나를 키우는 게 3억이 들어가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경제 효과는 12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애기들을 안 날려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제가 목포 집회를 갔는데 젊은 분이더라고요. 52이더라고요. 부부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나 그 집 부럽더라고요. 애기를 5이나 낳았어요. 한 6살부터 22살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와가지고 16살짜리, 13살짜리가 걔네들은 진짜 중단세 같잖아요. 막 목소리를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는데 걔네들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교회도 뭐 인간극장에 나오는 뭐 14명을 낳은 흥부 가족 혹시 보셨어요? 그런 가족이 한 서너 가족만 와도 꽉꽉 받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신없어요. 나 그 애들 몇 명 놓고 예배 드리는데요, 설교하고 있는데 뭘 메모지를 쓰고 와요. 그래서 나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것 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뭐 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쓴 글자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가 무슨 글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천국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또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너 훌륭하게 될 거야. 아 너는 참 이쁘다. 이렇게 하면 이 받은 애가 자고 있는 애를 깨워요. 너도 나와. 그리고 좋으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는데 얘네들이 강대상 앞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고개 쳐들고 거기 이렇게 앉아서 강대상 밑에서 앉아서 또 이렇게 먹이 준 어미새가 그냥 그 제비 새끼들 입을 벌리고서 하고 있듯이 그렇게 앉아있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예원교회는 청년부가 한 해가 오든 둘이 오든 이렇게 와서 참 감사해요. 더 부응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들 끝까지 버텨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우리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팁시다. 네.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납시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특수부대가 자국 기자, 여기자를 구출해내는 걸 봤어요. 그때 10명의 특수부대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8명이 다 죽었어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나머지 2명도 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한 사람은 또 어떠한 그 적의 공격에 의해서 둘이 남겨지고 그 여기자를 국경을 향해서 절로 넘어가면 우리 동맹국이 있으니까 넘어가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해라. 그 여기자를 보냅니다. 그 여기자가 여러 사선을 뚫고서 가서 이 헬기, 구조 헬기를 타고 와서 나중에 그 부상당한 부대원 2명을 구출해가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 저거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조하러 오시는구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자가 되시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기근은 예고돼 있어요. 아멘. 기근의 강도는 점점 강해져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이 기근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면 이 기근을 통과할 수 있어요. 아멘. 누구처럼? 요셉처럼, 아멘. 누구처럼? 노아처럼.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이 기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근이 예비되어 있고 기근은 결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그 기근이 보류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원교회, 중보기도센터, 베델교회선교사, 모든 교회 선교지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아브람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 말세의 때를 잘 지나고 준비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왕관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사 늘 모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위로와 구주와 매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